주로 무엇을 보고 어떤 이야기를 듣는가를 잘 살펴보면 그 사람의 관심사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돈에 관심 있는 사람은 돈 되는 이야기를 열심히 들을 것이고요. 건강에 관심 있는 사람은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라면 아주 공부하듯이 유심히 들을 것입니다. 보통 이야기를 듣는 데서 멈추지 않고 들은 대로 실천하려고 애를 씁니다. 관심 있는 무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실천할 때는 힘들더라도 아주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다름 아닌 저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운동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제가 잘 이제 챙겨보는 운동 유튜버 중에 하나가 어느 날 사과가 그렇게 좋다고 얘기를 하고 나서는 아침에 사과 하나씩을 꼭 챙겨 먹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이 본문에서도 베드로의 관심사가 드러나게 되는데요. 이 베드로의 관심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한 말씀을 하게 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가지신 성경으로 9장 2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입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엿새 후에라는 접속사가 등장합니다. 이 엿새 후에라는 접속사는 오늘의 이 이야기가 이전의 이야기와 연결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펼쳐지기 전에 상황은 이렇습니다. 8장 27절로 9장 1절까지 이야기인데요. 베드로는 8장 29절을 눈으로 보시면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와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있고 즉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 제자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승리하는 메시아입니다. 영광의 메시아를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첫 번째로 예고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 듣게 된 제자들은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로 여겼던 예수님의 죽음이나 고난에 대해서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에게는 고난이나 죽음과는 거리가 먼 영광의 메시아, 승리의 메시아였습니다.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로마로부터의 압제가 해결될 것을 소망하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삼고 메시아로 삼고 부단히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갑자기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화가 치밀어 올랐나 봅니다. 그 모습이 8장 32절에 드러나게 되는데요. 예수님 앞을 가로막으면서 예수를 붙잡고 거칠게 항변하고 있습니다. 이 항변하다라는 뜻만 보면 잘 알 수 없지만 이것을 원어로 보게 되면 가르치다, 경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즉 제자였던 베드로가 스승이신 예수님 앞을 가로막고 오히려 스승이신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드는 장면이 바로 32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33절을 보게 되면 이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뒤로 물러가라고 하십니다. 제자로서의 역할로 다시 돌아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8장 3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같이 함께 가지신 성경으로 8장 3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른 것을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주인 삼지 않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주인 삼는 게 아니라 예수를 주인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런 일들이 있고 난 후에 엿새 후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셨고 예수님의 변모 사건이라 불리는 이 사건이 오늘 펼쳐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모습을 변화시키셨는데요. 3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장 3절입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볼 수 없었던 흰색의 빛을 발하십니다. 이는 예수님의 신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건데요. 세 명의 제자가 이 모습을 눈앞에서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신적인 모습을 바로 그들의 눈앞에서 보게 된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베드로의 반응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 베드로의 관심사가 드러납니다. 9장 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5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게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지어서 이곳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예수님이 변화된 것을 눈앞에서 보았던 이 베드로는 보양되었습니다. 그는 여기 있는 게 좋다고 하면서 머물고자 합니다. 그의 시선은 현재에 머물러 있고 자신에게 머물러 있습니다. 초막 셋을 짓고는 그 영화로움을 누리려고만 합니다. 엿새 후에라고 기록한 마가는 이전의 일과 지금의 일을 비교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라 하셨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는데, 베드로는 그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면서 머물고자 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머물려고 하는 베드로의 관심사가 여기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머물면 썩습니다. 물도 고이면 썩듯이 머물면 썩는 법입니다. 흐를 때 깨끗해지고 흐를 때 드넓은 바다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제안, 이 베드로의 말에 대해서 대꾸하지 않으십니다. 초막 셋을 짓고 머물자는 베드로의 제안에 대해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그저 침묵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지만 그에게는 자기 부인이 없습니다. 여전히 자기를 주인 삼고 예수님을 자기 뜻대로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머물라 하지 않으시고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베드로는 머물고자 합니다. 베드로의 관심사는 여전히 예수님이 아니라 그 자신에게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붙잡고 사는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정말 부족하고 한참 모자라지만 설교하는 이 사람으로서 늘 염려하고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인데요. 과연 말씀을 공부하고 전하는 자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내 삶의 표대로 삼고 실천하며 살고 있는가? 내 관심사 안에서, 내 삶의 상황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게 됩니다. 말씀을 듣는다고 할 때 그 들음 안에는 순종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순종까지 갈 때 정말 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드는 예이지만 우리가 자녀에게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지라고 할 때 그 들음은 그저 듣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들은 그 내용을 그대로 따르는 것, 혹은 실천하는 것, 애쓰는 것까지를 들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도 이와 같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삶의 여러 상황들로 인해서 듣는 것에서만 멈추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순종까지 가야 함을 잊게 될 때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봤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었습니다. 누구보다 더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부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들음은 온전한 들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머물고자 했던 이 세 명의 제자들에게 하늘로부터 이런 음성이 들려옵니다. 가진 성경으로 7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7절입니다.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마침 머물고자 제안했던 그때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었습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구약에서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을 좀 더 풀어보면 너희 눈앞에 있는 지금 이 예수는 내 아들, 내가 선택한 메시아요 구원자이니 너희는 그 예수의 말에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너희는 그의 말을,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내 아들로 말씀하시고 선택한 구원자로 말씀하시면서 들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들으라에는 순종하다라는 뜻이 들어있는 들음이거든요. 하나님은 머물려고 하는 이 제자들에게 너희의 뜻을 버리고 예수의 말에 순종할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8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끝난 뒤에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예수와 자기들만 남았습니다. 제자들이 추구했던 영화로움은 사라지고 결국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영원하신 예수님만이 남습니다. 영원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진리 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함을 나타내주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자기를 부인하라 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할 때 오는 희생과 두려움이라는 그 자기 십자가를 피하지 말고 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들으라, 순종하라고 하시면서 명령하십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말씀을 듣는 많은 자리들이 있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과연 어떻게 듣고 있는가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을 많이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을 내가 과연 어떻게 듣고 있는가입니다. 순종하는 들음까지 가려고 하는가, 아니면 내 마음의 위로와 내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들음에서 머물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들음은 순종하는 들음입니다. 자기를 주인 삼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예수를 따라가는 순종의 신앙을 원하십니다. 내 일부가 아니라 내 전부가 그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일부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습니다. 그 주님께 우리도 전부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 전부의 신앙, 순종의 신앙이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이뤄내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관심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관심사가 되고 진실한 관심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15여전도의 가운데 순종하는 들음과 순종하는 그러한 신앙이 꽃피우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